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니엘서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살펴보고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가 다니엘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8장, 9장, 10장까지 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너희들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을 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8장을 계시를 받을 때 다니엘의 몸은 어디에 있었죠? 수산성에 있었고, 그 계시 속에서는 장면이 어디였죠? 을레 강변에서 그 계시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을레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무슨 뜻이죠? 을레? 을레는 어리석다. 예,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인데, 다니엘이 다니엘서 8장에서 계시를 받을 때 눈으로 본 장면이 있고 귀로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양과 수염소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8장 13절에 가면 두 거룩한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내용을 들을 때 이 한 거룩한 분이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죠? 멸망케 하는 죄악과, 여기 8장 13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히는 일이 언제까지 일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망하게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에 가니까 뭐가 나오죠? 멸망케 한, 망하게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가고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8장 13절에서 망하게 하는 죄악, 그리고 성도들이 짓밟히게 되는 게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기에서 14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2300 조석까지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듣고 이제 그 내용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할 때 다니엘서 8장 16절에 가니까 여기에 누가 나오죠? 아담과 같은 분. 16절에 가면 사람의 소리. 이게 원어에 보면 아담인데요. 두 언덕 사이에서 아담과 같은 목소리. 이거는 예수님의 음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아담과 같은 목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브리엘아. 자, 가브리엘은 의미가 뭐라고 말했죠? 예, 강한 천사. 가브르 하게 되면 강하다는 뜻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죠?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원어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왜냐하면 여기 16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의 종류가 쓰였어요. 하나는 뭐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다니엘서 8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다니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라? 예, 마레를 깨닫게 하라라고 명령했어요. 마레. 자, 근데 이 마레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이상. 예,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레를 깨닫게 해주어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가브리엘의 사명은 뭐예요? 마레를 깨닫게 해주는 게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8장 14절에서 뭐가 나왔죠? 2300 조석까지가 나왔어요. 까지. 자, 이 까지가 나왔는데 부터는 알려주지 않았죠. 언제부터인지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8장 17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8장 17절에 가니까 이때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어요. 오니까 다니엘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서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대고 엎드렸을 때 그때에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하존은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끝에 관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하존이라고 했어요. 하존. 이 하존, 이것도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존은 무엇에 관한 것이다? 자, 끝에 가는 것이다. 자,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캐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모스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여름 광주리. 예, 여름 광주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런데 이 끝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설명하실 때는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 끝은 무슨 때요? 추수 때. 예, 추수 때요. 추수 때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그냥 두어라. 하지만 추수 때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을 것이다. 그리고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의 기간을 정하신다? 7. 근데 이것은 7은 우리가 계시록에 가니까 1260일과 42달이 있는데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이 혼돈한 세계의 왕이 7대 동안에 짐승처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이 지구 전체가 바벨론인데 바벨탑을 쌓을 때 가졌던 그 정신이 이 7천년 동안 이 지속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 이제 이 세상이 결말을 맺게 되는 요 때에 추수 때를 위해서 7년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던 풀무불은 어때요?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이었어요. 다니엘서 12장에서 이제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 17절에 가니까 하조는 어떤 때에 가는 것이다? 끝에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8장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자, 일으켜 세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다니엘서 10장에 가니까 11절, 10절에 뭐라고 말했죠? 다니엘아 너는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구원 얻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인들이 있고 두 증인이 있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있는데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 앞에 일어서 있다. 그래서 두 선지자는 주 앞에 모셔 일어서 있는 자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는 어때요? 어린 양 보좌 앞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서 있다. 그리고 14만 4천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8절에서 지금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처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열처녀가 어땠어요? 다 졸며 잘세라고 말했어요. 그때 무슨 음성이 들렸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반중 소리가 들리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깨우고 있어요. 깨워서 이제 깨달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성경 구절은 여기 8장 19절이에요. 자, 여기 8장 19절에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진노하시는 것이 맞춰지게 되는 때에 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인데 이것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 8장 19절과 짝이 되는 게 뭐예요? 계시록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곱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된다? 진노가 끝난다. 그랬어요. 자, 근데 8장 19절에서 가브리엘이 설명을 하면서 자, 이거는 하존, 이 하존은 끝에 관한 것인데 이 하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에서 말하는 2300 조석 예언은 언제까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7재앙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15장 1절에서 뭐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거 무엇으로 끝난다? 7재앙으로 끝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8장에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가브리엘이 물론 계시록은 나중에 기록됐지만 가브리엘이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2300 조석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7재앙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냐면 8장 26절에 가보실까요? 자, 8장 26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미 말한 바. 자, 말했다라는 건 뭐예요? 말했다. 이거는 두 거룩한 분이 뭐 한 거예요? 대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8장 26절에서 아까 두 거룩한 분이 대화한 그 내용 그대로 뭐라고 말해요? 조석에 대한 이상은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이상은 뭐예요? 말해이죠, 말해. 첫 번째 나오는 이 이상은 확실하다라고 말할 때 이 이상은 말해예요, 말해. 자, 이 이상은 확실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그 이상을 임봉하라. 자, 두 번째 나오는 요 이상은 원어에 보면 요거는 하존이에요, 하존. 자, 그러니까 우리가 8장 26절을 그냥 한글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8장 26절에서 가브리엘이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말해라고 하는 이상은 확실한데 여기에 나오는 요 이상, 하존에 해당되는 이상은 임봉해 두어라. 근데 언제까지 임봉해 두어라? 예, 너는 그 이상을 임봉해 두어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아주 여러 날 후의 일이니까 그거는 그냥 임봉해 두어라 라고 말해요. 자, 근데 여기 여러 날 후의 일이라는 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서 10장에 14절에 나와요. 여러 날. 자, 10장 14절에 나와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 8장, 9장, 그리고 10장, 11장, 12장인데 8장과 9장까지는 가브리엘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10장, 11장, 12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하시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8장 26절에서 이렇게 가브리엘이 설명을 하니까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해를 인하여 놀랐고 여기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말해 내가 말해를 인하여 내가 엄청나게 놀랐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못 깨달았어요. 자,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할 때 왜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은 이유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항상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요. 근데 8장에서 알려준 거는 까지밖에 없어요. 까지.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예언을 듣고 10년 넘게 고민을 했어요. 10년 넘게. 근데 10년이 넘어가니까 가브리엘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가니까 가브리엘이 다시 찾아왔죠. 근데 이 9장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얼굴을 우리의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가 7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니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하는 그러한 그 예언의 우리 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가 못 돌아가는 걸까?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
9장 23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죠? 9장 23절에 이제 가브리엘이 또 왔어요. 왔는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8장에서 두 거룩한 분이 나눈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8장 26절에서 이미 말한 바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래서 8장에서 2300 조석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9장 23절에서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무엇을? 이상을. 근데 그 이상은 말해요. 말해. 9장 23절에 나오는 그 이상은 말해요. 말해. 자, 이 말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나를 무엇라고 부르라고 했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마라. 나는 내 인생 자체가 너무나 쓰디쓴 고난이다 라고 하면서 마라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마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쓴 경험이란 뜻이에요. 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 마리아가 많이 있는데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뭐라고 외쳤는가? 사람들이 나의 주님을 어디에다 갖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것이 뭐냐면 마리아도 쓰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리아가 그 쓴 경험을 했어요. 쓴 경험을 했다가 방향을 바꿔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가 뭐냐면 마리아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비벌 18일에 거하시는지 아비벌 16일에 거하시는지 그냥 막연히 아비벌 16일에 거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가면 9장 23절에서 다니엘아 너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마레를 깨달아 알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을 건축, 중건. 그래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자, 그래서 9장 25절에 가면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죠. 9장 25절에서 부터라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뭘 알게 됐어요? 까지도 알고 부터도 아는데 이 두 가지 이 예언이 뭔가 둘이 서로 조합을 되어서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니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죠?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근데 원어를 보면 한 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무엇을? 마레를 내가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은 커다란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깨달은 건 뭐예요? 2300년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니엘이 엄청난 기간 동안 23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걸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얼마 동안 금식했죠? 21일, 3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8장, 9장, 10장 1절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이거를 번역을 대충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눈에 안 보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서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은 말에 2300년에 대해서 깨달았죠.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건 뭐였어요? 하존을 깨닫지 못했는데 하존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죠. 자, 그래서 10장에 보게 되면 자, 우리 10장에 가볼까요? 10장 11절에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고 일어서매 그가 내게 말하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이제 내가 말 이래
끝날에 너의 백성이 당하게 되는 일들을 너에게 어떻게 해주러? 깨닫게 해주러 왔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대저 이 하조는 하존. 자, 이 하조는 언제 일어난 일이다? 여러 날 후의 일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11장, 12장까지 예수님께서 하존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12장에 가면 어디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12장 8절에. 자, 다니엘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12장 8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왔는데,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러 왔는데, 다니엘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한테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임봉되고 봉함되어 있을 것인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할 것인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증거하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1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리고 후일에 너는 너의 업을 누릴 것이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존을 깨닫게 해주러 왔지만, 다니엘은 언제 살던 사람이에요? 기원전에 살던 사람인데 다니엘은 이걸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니엘은 누구예요? 이 마지막 임봉이 열리는 때에 살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깨달아야 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하신 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강한 천사인데 예수님은 더 강하세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하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우리 인간들 중에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나의 피적을 말씀하실 때 나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다. 이건 뭐예요? 나는 솔로몬보다 더 강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8장, 9장, 그리고 이제 12장까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예언의 해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2300년으로, 자, 우리 창세기 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늘의 광명을 만드는데, 광명은 무엇이 있죠?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광명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징조들, 그리고 정한 때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2300년은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성취되는 예언이에요. 태양. 자, 그런데 이 예언은 태양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달을 중심으로 성취가 돼요. 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양은 언제를 주관하고? 낮을 주관하고, 그리고 달은 언제를 주관하고? 밤을 주관한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영적인 깊은 흑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사야서 6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두움이 온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냐,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며 열방이 내 빛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나고 있는 마레와 하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 2300 조속 예언은 7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게 되는 때까지 연결되어져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1844년까지 성도들이 짓밟히는 게 끝난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자, 8장 13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이 짓밟히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300 조석까지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1844년이 되니까 중세 암흑기에 여러 사람들이 핍박받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보니까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까 이 짐승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또다시 핍박해요. 이거는 성도들을 또다시 짓밟는 건데 이게 뭐냐면 2300 조석은 2번 적용된다. 그래서 2번 짓밟는다 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는 뭐예요? 쓴 경험.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가니까 뭐라고 나오죠? 이 책을 먹어버려라. 내가 먹었을 때는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므로 너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박사가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떤 경험을 했죠? 쓴 경험을 했어요. 샘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마셨는데 물이 어땠어요?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출애굽을 해서 지금 하늘 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쓴 경험을 허락하시는 건데 그 쓴 경험은 무엇으로 달아질 수 있다? 가지. 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에요. 큰 가지 대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쓴 맛, 쓴 물이 어떻게 달아질 수 있는가? 그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의 권세로 말미암아 달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연구하게 되니까 어때요? 8장에 나오는 이 2300 조속 예언은 2300년, 2300달로 2번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 다니엘서 9장에는 뭐가 나오죠? 7일에와 62일에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때요? 490년 해를 중심으로 한 번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엔 어때요? 7번의 윤달 그리고 62번의 윤달 달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성취가 되는데 이 해와 달에 관한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아가서에 나오죠. 해와 같이 맑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과 12장과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이 3번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다 서로 각각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내용을 깨닫게 되면 이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을 9장의 내용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무엇이 있죠? 7개의 인봉이 있어요. 인봉. 근데 이거를 현 기독교회가 몰라요. 그런데 14만 4천인들은 이 7 인봉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인으로 인봉된 그 책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7번 하나님께서 인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예언의 말씀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어느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성경 말씀을 연구했을 때 주님께서 과연 다니엘서 안에 7인봉을 두셨구나. 그리고 이 7인봉을 연구해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을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그 맡겨진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길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그 말씀과 같이 다니엘서에서도 역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에서 예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러 오시는데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예언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니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너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빈 그릇이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편견을 버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살피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샛별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한 가지 원칙은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실 것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깨닫게 하실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뭐라 그랬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별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날 때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뭘 보고 찾아왔죠?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떴다, 하늘에 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각자는 마치 별과 같아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죠? 용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꼬리를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지더라. 이것이 언제 일어나요? 철장 남자가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일어나는 사실인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용의 꼬리가 거짓 선지자이다.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머리와 꼬리와 몸통을 내가 하루에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하루에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꼬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서 3절에서 용이 자기의 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졌어요. 이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 지구인들 전체에서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졌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철장 남자가 올라가니까 사단이 더 이상 강하지 못하여 하늘에서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사단이 땅으로 내어 던져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단이 자기가 별들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졌는데 그 다음에는 철장 남자가 올라가니까 자기도 땅으로 내어 던짐을 당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2023년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참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에 뭐라고 말했죠? 짐승의 표의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외쳐 가로되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길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의 길은 뭐예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예수님은 신성의 충만하심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본체. 근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 안에 이 온 우주가 다 서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예수께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삼낮 삼밤을 내가 땅속에서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좌우에 날선 검이 이 전 지구인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거나 또는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다? 드러내시겠다. 계시하시겠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게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하신 그 말씀.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 악행과 음행과 회방이 가득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이 돌나라가 오게 되면은요, 다 가루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회개해야 한다.